네, 제 신발에는 케냐 흙이 아직도 묻어 있습니다. 케냐에서 신 숨이 아직 제 몸 안에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젯밤에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첫 주일 예배에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서 말씀 전하도록 시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한테 바로 이렇게 시간을 주신다는 얘기는,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자 가방 싸고 같이 갑시다 라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네, 저희 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예배 한다솜 교회 공동체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발을 씻김을 받는 제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인 듯 우리 선교사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 있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발을 씻기움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에서 만나는 그 수다한 이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제 발을 씻길 수 있도록 제가 신발을 받고 제 발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저를 섬겨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저의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 몸과 내 발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 그림에서 각자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자리에 어느 모습으로 있는가. 그러한 도전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자 할 때 이렇게 다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발입니까?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했더니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주여 내 몸이라도 씻겨주시옵소서라고 덤벼듭니다. 그러한 장면 끝에 16절 17절 말씀 이어집니다. 같이 저희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종 상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보낸 자 이렇게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종과 상전과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자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 속에는 복이 숨어 있고 복 옆에는 화가 이렇게 기대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화와 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와 행복과 불행이 어떤 거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영어에는 God bless you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영어는 충분히 소화하시는 분들이신 줄 알고 번역 안 들어갑니다. 거기서 말하는 God이 주시는
blessing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는 여기 있는 이 그룹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포함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뭘까? 이게 뭐지?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선교사인 저도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뭐지? 네, 저는 올해로 선교사로 활동하는 게 33년째입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10대 때부터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 33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내가 선교지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공부만 하고 있든 선교 현장에 있든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데, 그럼 지난 33년간 받은 내 복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종, 상전,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 선교사, 교회. 아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기에는 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상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용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냄을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교회 성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는 한다섬 교회의 성도이지만 케냐 가면 케냐에 속한 한인교회 성도가 또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역할들을 이렇게 자꾸 바꿔가면서 오가면서 하게 됩니다. 즉, 한 그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딘가 계속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주거지의 복을 받겠구나.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살고 머물고 생활하는 그 자리에 대한 복을 받겠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복을 받겠구나.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먹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는 그 집, 주거지에 대한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업, 사역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탱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이 있는데 관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거지의 복이 있는데요. 이 종 혹은 선교사 혹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 주거지, 지역, 그것이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난 33년 동안 선교사로 일을 하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사는 집을 내 의지대로 결정하려 했다면 아프리카 안 갔다. 또 다시 안 갔다. 지난 4월 달에 절대 안 갔다. 네, 그런데 내가 살고 내가 어디로 이주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이사해서 그 집을 얻고 하는 과정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33년 전에 아프리카 갈 때도 하나님의 복이었고, 다시 미국으로 갈 때도 복이었고, 지난 4월에 다시 케냐로 갈 때도 하나님의 복이었다. 이것을 알고 내가 거주지를 옮기고 어디 가서 이사를 하고 어느 곳에 살아서 결정되는 그 모든 과정은 내가 자유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막 집을 찾아서 내가 막 어디 가서 뭐 해서 막 해갖고 하나 딱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인이나 보내는 자의 의지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기에 살 때도 있고 여기에 살 때도 있고 호주에 살 때도 있고 미국에 살 때도 있고 오늘 이렇게 영종도에 살 때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대한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거주지에 대한 인식, 태도, 목적, 목표에서 정확하게 달라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를 하고 집을 얻고 지역을 선택해서 옮기는, 인생의 거주지를 옮기는 전 과정이 자기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어려움, 그에 따르는 그 위험, 그에 따르는 위기를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 거주지의 결정권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쪽으로 가라, yes. 저쪽으로 yes.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그 욕심, 소욕, 집착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없다라는 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사로 지난 33년 살아보니까 와, 주거지에 대한 복을, 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주시는 그곳을 순종하고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출생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What's amazing. 예. 같은 지역인, 같은 나라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태어날 확률도 매우 작은 그런 정말 미라클 같은 그런 우리 출생지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한 곳도 다르고, 네, 살았던 곳, 옛날에, 그리고 지금 사는 곳, 앞으로 살아갈 곳에 대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특정 시기에 특정 공간 안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특정 시간에 이 영종도, 이 한다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거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적, 사실은 내 주거지의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선교사로 보내놓고 I'm not a 선교사 막 이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영어가 막 툭툭 튀어나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저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런 선교사적 삶을 사는 성도는 지금 내가 사는 거주지는 임시 거주지다. temporary, permanent가 아니고. 그렇죠?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영원, 영원, 영원이라는 찬송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퍼마넨트하게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템포러리로, 임시로 잠깐 거주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예, 그리고 거주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어딘가로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는구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혜영이 너가 이것을 알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복을 누릴 거야 하신 중에 직업이 있었어요. 저는 33년 전에 아프리카로 갈 때 기술자였어요. 편물 기술자. 예, 편물이 뭐죠? 그 기계에다 털실 가지고 이렇게 니트웨어 만드는 기능인이었어요. 그래서 전문인 기술자로, 자원봉사자로 아프리카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났어요. 예, 선교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기술자로 이 세상을 살던 제가 그 직업을 하나님께 던졌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저로 하여금 직업학교 교사, 직업학교 교장을 거쳐서 사회복지사가 되게 하고 지금은 선교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제가 하는 일에 엄청난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제 인생을 드리지 않고 그 노력을 했다면 별거 없어요. 그냥 뭐 편물 기술자에서 조금 나간 뭔가 조금 되어 있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주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로 믿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어요. 보츠와나의 자원봉사자로 갔다가 14년 일을 하고 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은행 5년장을 받았어요.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한 일을 복 주시고, 예, 저는 33년에 선교사로 그냥 아이들한테 편물 기술 가르쳐 주러 갔는데, 예, 지금은 이 한국과 또 전 세계 선교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직업을 하나님께 던졌을 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행할 때 그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생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주거지, 잠잘 곳이 있으면 그 다음에 먹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안락한 삶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거지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일이 적어도 하루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먹고 살게 되는 그 순간이 오면 만족하게 되는 이 세상입니다. 어쩌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명성을 누리고 뭐 조금 더 이렇게 존경을 받는 정도까지가 대부분의 인생의 보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누릴 성취감, 자존감, 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 이 세상에서 찾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너가 하는 일에 성취해라. 그러면 돈을 얻을 것이다. 너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라. 자존감을 얻을 것이다.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감, 자존감, 생의 의미를 하나님을 안에서 찾지 않는다면 지나갈 겁니다. In vain, 쓸모없는 일입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현대 사회의 교육 제도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뇌되어 있어요. 좋은 공부를 하고 학교를 나오고 취직을 하고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얻어서 안정되게 사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의 일생으로 정의되어 있는 현대 사회의 교육의 부산물입니다. 그러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이야기를 믿으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한국에서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외국에서 다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 현대 교육의 그 조직화된 세뇌 교육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나눔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보냄을 받은 자로 직업이나 일이나 노동 등이 주인이나 보낸 자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 성취될 때 받는 복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 노동 이런 최종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할 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노력을 들여서 내 노동력을 들여서 내 손과 발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 거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사실은 맞죠.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주체인데 내 손과 시간과 노력과 머리와 온 정열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하나님 거래? 네, 이게 믿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내 일과 내 노동과 내 직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부산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개성으로 가라 그럽니다. 헐. 예, 그만하면 다행이죠. 그죠? 하나님 북한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럼 되니까. 자, 내가 하는 일의 무게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이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4월 23일, 20일 케냐로 떠났는데요. 제 마음 한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냥 여기 좀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도 좋사오니. 사실 한 3년 반 한국에 있으니까 또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관계도 막 만들어지고 강의도 막 들어오고 뭔가 좀 있어 보이면서 이렇게 일이 시작이 되는데 또 딱 끊고 주거지를 또 옮겨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이전의 경험들로 미루어 순종하는 힘이 저에게 더 커졌습니다. 그것을 거저 하나님 제가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면 그에 따라서 오는 복이 있음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2월에 대학원 졸업하고 4월에 아프리카로 세 번째 선교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 50대 후반입니다. 안락한 주거지를 또 옮기고 새로 가서 재정착을 하고 새로운 환경을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게 굉장히 버거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순종을 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직업을 삶의 목적이 아닌 도구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과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목적이 되면 그 일에 내가 매몰돼 버립니다. 나라는 사람은 없어집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암 하나씩 여기 달고 있고 멘탈 하나씩 빠져가지고 이런 상태로 60, 70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는 내 일과 내 노동, 내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믿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주거지의 그 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축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또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계의 복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관계의 복을 갖고 계십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각자의 개념들이 서로 호응하는 개념입니다. 긴밀하게 연합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드에서 한쪽에서 나 그거 안 해. 그럼 툭 끊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종이 혼자서 주인을 섬기겠다고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상전이 혼자서 종을 찾으러 다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밀하고 연합하고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관계에서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관계가 하나 있는데요. 신하고 인간의 우리 존재 관계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인간과 신과의 관계입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리세팅을 하게 됩니다. 네. 컴퓨터도 리세팅을 하는데 그렇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33년간 보츠와나, 미국, 한국, 다시 케냐, 또 한국, 또 케냐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고 살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굉장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구도 없습니다. 예. 떠돌이, 유목민,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복을 주셔서 보츠와나에서 맺은 인연이 아직도 이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인연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케냐에서 만난 인연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외롭지 않은. 그래서 친구가 있고 신앙 같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거기서 1년을 살든 6개월을 살든 관계 복을 주시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복을 받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지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인간과 또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경쟁이에요. 제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강화돼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죽지 않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군요. 네. 인간관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비교합니다. 제가 나보다 큰가 작은가 많은가 없는가. 네, 저는 아주 짜증납니다. 키만 비교하면 아주 짜증이 납니다. 네, 대립합니다. 네, 적입니다. 그렇죠? 비판합니다. 혐오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여기에서 뱅뱅뱅뱅 도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기에 직면하면 고통과 아픔과 비통과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이러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에 가득 차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이것하고 다릅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립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명확한 심턴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있는가 아마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두 가지 큰 계명이 나머지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관계는 서로 지지합니다. 아, 그래, 잘했어. 아, 괜찮아. 응원합니다.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용서합니다. 괜찮아. 내가 더 미안해. 협력하고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웃사랑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이 파송해 주신 덕분에 케냐에서 하나님의 이 복들을 누렸습니다. 주거지의 복, 네, 직업의 복, 또 관계의 복을 또 충만하게 누렸다가 또 오늘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그 시산 선교센터 바로 옆에 담장이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고요. 또 생활의 안정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3명의 그 손님들을 보내주셔 2명의 자원봉사자하고 1명의 손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남자들 셋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네, 저희 방이 4개여가지고 방 하나씩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3사람 다 넌 크리스찬입니다. 네. 그런데 이 3사람이 제가 그 하는 많은 일들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 3사람은 공통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이나 미국 한 사람은 재미교포, 한 사람은 남미 출신 미국인, 한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간 한국인인데 각자
소소한 질병들로 힘들어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근데 케냐 오자마자 2, 3주 안에 다 나아버렸습니다. 예, 한국에서 오신 그 김도영 작가는 한 2년 동안 족저 근막염으로 이 발바닥 앞에서 잘 걷지를 못했었습니다. 케냐 와서 2주 지나서 선생님 발이 다 났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우리 온 알렉시스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에서 나고 자라서 성장한 사람인데 건강해져서 네, 지금 너무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예, 또 그 시기를 보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희 친구인 토마스 씨도 지난 2, 3년 미국에서 무기력증 비슷하게 힘들게 그 시기를 보내다가 케냐 오자마자 날아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한 2년 동안 그 피부병 비슷한 무슨 증상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2, 3주 있다가 그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넌 크리스찬한테 말도 안 되는 회복의 역사 증거를 그걸 뭐라 하죠? 그 증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원봉사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는 기적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 저는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연구할 수 있었고요. 또 책 한 권에다가 아직 나머지 하나는 탈고 직전인데요. 책 2권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 한 달 후에 저의 5번째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캐나다 있는 동안에 또 손님들을 한 달에 한 팀씩 보내주셔가지고 섬길 수 있었고요. 두루두루. 그래서 이러한 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지난 내 인생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주지의 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한 그 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관계의 복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이십니다. 네, 케냐에 가 있는 저만 선교사라고 이렇게 왕따시키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주거지, 직업, 관계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자 선교이자 삶입니다. 그럴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 기쁨, 행복,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아름다운 형용사로 포장된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비기독교인 30대, 50대 남자 3명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전 선교사예요. 그 사람은 비기독교인이에요. 2사람은 싱글이고 1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그 사람들은 저를 다 보고 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에서. 네, 그 사람들이 저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제가 그들을 섬긴다고 애를 썼으면 이들의 마음을 제가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케이, 제발 씻겨주세요. 저를 섬겨주세요. 라는 태도를 했더니 이들이 훨씬 더 기독교에 저에게 오픈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될 때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늘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같이 케냐 소식을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들 또 우리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한다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거주지의 복,
관계복, 직업을 통한 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으로, 힘으로,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고맙습니다.